주시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걱정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걱정 근심 속에 살다가 그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차만별입니다. 각각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 5월 12일자 기독일보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5가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글이 나와 있는데 이것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재정, 건강, 관계성 등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복을 받고 싶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해서 사는 순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 찌른 일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훗날 후회하며 근심한 일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면 5가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심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대적하시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아버지요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실 이 부분에 나오면 저는 많이 찔립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다는 자체가 좀 죄스럽지만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명령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한테 완벽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해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무당에 가서 복을 구하고 또 나무 밑에서 복을 구하고 또 돈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또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한 것이 다르면 부모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줍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절대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또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안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일을 축복하라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일을 축복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뿌리고 거두는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고 싶으면 이를 심으면 됩니다. 다른 이에게 복된 존재가 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계속 복을 나눌 것인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켜보아야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샘물은 계속 퍼줘야 됩니다. 퍼주지 않으면 결국 썩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진 배치와 행진의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 4장에서는 레위 자손의 계수 및 직무에 대한 것을 정해주셨으며,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즉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에서의 외적인 준비를 하겠다면 이제 5장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내적으로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 그 다음에 아내의 부정 행위를 밝히는 절차, 또 나실일의 법 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아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신약에는 바울의 축복 기도가 있으면 구약에는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론의 축복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사랑하는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축복의 내용은 모두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도의 내용대로 제사장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은혜와 복을 기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뭐라고요? 보호하심의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베푸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 주시는 복입니다. 뭐라고요? 평강 주시는 복.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한 것은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내가 말로 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내 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소리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도 가끔씩 학생들에게 일어서서 읽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읽으면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지고 내 몸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눈으로 읽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고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뭐라고요? 보호하심의 복.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할 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물질, 재정, 직장, 자녀, 생업, 일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어제도 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컴퓨터가 가끔씩 바이러스가 침입합니다. 들어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슬며시 들어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목통이 돼가지고 오늘 주부가 있는데 주부가 어제 안 나올 뻔했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목통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토록 어려움을 겪을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악한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뭐냐? 첫 번째로 보호하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눈이 있죠? 그 눈을 어떻게 보호하시냐? 비가 내린다고 한번 다들 해보십시오.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산을 씁니다. 우산을 쓴데도 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머리에 쌓입니다. 그러면 비가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먼저 위에 있는 눈썹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안에 있는 속눈썹이 막아줍니다. 그래도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눈이 깜빡합니다. 그래서 0.03초 이내에 눈이 깜빡여서 우리 눈에 진티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중, 3중, 4중, 5중 계속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 외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보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길 바라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저 어렸을 때의 만화 중에 마징가제트가 있습니다. 마징가제트가 있는데 적들이 포화를 쏩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이 보호막이 쫙 쳐져가지고 거기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미사일, 어떤 폭탄이 와도 다 막아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손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6월 27일자 3분의 기적,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한 천재적인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 예술가는 초라한 가운데 다락방에 살며 자기 작품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의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걱정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난로가 없습니다. 보일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흙으로 빚었던 작품이 추워가지고 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죠. 작품을 버립니다. 그러다가 걱정한 나머지 그는 자기가 덮고 있었던 이불과 또 타올, 또 옷을 벗어서 그 작품에 입혀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작품은 그가 죽었지만 오랫동안 남아서 지금 파리의 한 유명한 미술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조각가처럼 내 목숨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조각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그 아들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요 황무지입니다. 이 세상은 안락함과 평안함 대신에 도처에 사나운 짐승과 같이 나를 위협하고 고통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오고 가는 세대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왔고 지진이 왔고 많은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할 곳이 있지만 마음의 상처와 병은 누가 치료해 줄까요?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제조회사에 찾아가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 외로움, 우울, 슬픔, 좌절에 대한 치료는 누구에게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치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합니까?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은혜 베푸신 복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베푸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은혜 베푸심의 복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고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값없이 줍니다. 자녀는 얼마든지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것을 어떠한 이자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줍니다.
태어나서부터 그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그가 사는 모든 것을 부모가 다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얼굴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두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검으로 지켰습니다. 불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죄인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를 범했기에, 나는 잘못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 갈 때는 시와 때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갑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안겨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어떤 병원에서 유명한 약이 나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을 홍보해야 됩니다. 이 약을 먹었더니 내 병이 나았다. 단막약을 먹었더니 몸이 나았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의 주심의 복입니다. 평강 주심의 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평강 주심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면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평화로운 사람입니까?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예? 거의 맞춰갔습니다. 평강공주의 남편 바보온달입니다. 왜냐하면 평강공주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늘 평강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이처럼 바보온달, 바보로 취급받았던 그 사람이지만 그에게 평강공주가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든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얼굴을 숙인다는 뜻을 반대의 개념을 알게 되면 됩니다. 그것은 화가 나다, 분노하다, 불쾌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 가인이 고개를 떨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자기의 제사는 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떨구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와는 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씻겨듭니다. 그래서 얼굴을 씻겨들고 막 따집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드신다는 것은 화가 나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화가 난 것이고 고개를 들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적이나 갈등이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샬롬이 최고의 복의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도 안타깝게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걱정이 있으면 평강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로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평강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물질, 건강, 부유함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어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태풍이 불어오지만 태풍의 눈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요합니다. 밖에서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태풍의 눈 안에 들어오면 고요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에 있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 어떤 것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아론의 축복이론은 뭐냐? 첫 번째는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뭐라고요? 보호하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베푸심의 복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베푸심. 하나님께서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사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의 주심의 복입니다. 뭐라고요? 평강 주심.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것이고 내가 풀지 못한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신 평강 가운데 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